스바냐 파노라마. 주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 스바냐서는 3장에 불과한 짧은 예언서이면서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는 상반된 주제가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는 1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인 반면 3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인간이 행한 죄, 특히 반역에 대한 결과요. 여호와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된 스바냐서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운 구원의 날입니까?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런 극적인 상반된 대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진다는 말입니까? 스바냐는 에레미야와 같은 시기, 즉 요시야 왕 때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31년을 치리했는데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말기에 세움을 받았다면 스바냐는 초기로 여겨집니다. 이때는 악명이 높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패역으로 인하여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제1성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는 심판 선언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하십니다. 이는 마치 홍수 심판 당시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신 선언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의 죄악이 노아 홍수 때처럼 관영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머물지 않고 이를 예표로 하여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최후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신 그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무슨 죄가 이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할까요? 이 점을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방면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교회 내에 있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둘째는 교회 밖에 있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즉 대적하는 불신자입니다. 이 두 방면에 대한 경고가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란 어떤 자들인가? 이는 요즘 말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곧 교회인 신정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배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였고 예배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도 드리는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복을 주시려 하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말을 교훈적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다는 뜻이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신약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보수하며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노라 하면서도 목적과 동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에 두게 되면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하십니다. 이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눌어붙은 찢기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도 아주 오래 믿은 사람, 그래서 화석과 같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등불로 예루살렘이 두루 찾아 라는 묘사는 심판이 빈틈이 없이 시행될 것을 나타나는데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반면 가라지는 한 알갱이도 예외가 없이 색출하여 심판하시라는 뜻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즉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2장 4절에서 15절에도 상론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죄는 억만가지가 있다 하여도 크게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의는 대인관계에서의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두 번이나 질투의 불이라 말씀함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질투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강한 세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질투가 불릴 듯 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 곧 복음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다니 그래서 진노의 날에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하고 진노와 질투를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합니다. 이는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 나의 남은 국민이라 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가? 이는 구원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어코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오는데 이 열방은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있는 이웃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1장의 심판 경고와 3장의 회복 예언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환난 중에 있는 남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구조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진저 하고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과 포악한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역은 반역이고 더러운 것은 창녀를 가리키고 포악은 백성에게 불의를 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처럼 타락한 원인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 정치 지도자는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고 지도자들의 책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십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유다라는 나라를 뛰어넘어 온 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은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하고 심판의 경고에서 구원의 약속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고 남은 자와 보호받을 자가 있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 후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 하시는가?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하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제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하여진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다니엘서에서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하시면서 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으로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에서도 내 종 순을 나게 하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형벌을 제하심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당하심으로만 가능하여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만일 이를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3번이나 등장하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합니다. 그러면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실 너희 중에 계시는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왕이란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때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한 임마누엘 하실 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재림의 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여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하고 시작된 스바냐서는 구원하며 모으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진노와 진멸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제하시고 구원하시며 명성을 얻게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신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목전에 둔 현대교회 지도자들의 결의와 결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해야 할 사명입니다. 형제여, 용기를 내십시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